노아의 인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이 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을 다 당해서 이제 노아는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노아도 결국 죽어야 말지요. 노아가 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여 인류의 멸망을 직접 경험할 때가 600살이었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본 게 600살. 그리고 1년 동안은 온 우주가 정지 상태인 거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잠기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정지 상태, 온 우주가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시점이 8장 14절에 보니까 601살, 601년 2월 27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350년을 이 땅에 살다가 노아는 이제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5장과 6장에서 홍수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인물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마치 성경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딱 초점 맞추는 것처럼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노아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5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땅이 저주하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죠. 땅의 모든 것을 저주하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위함 이 뜻이죠. 편안하고 위로의 사람이 편안하게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6장 8절 9절에 노아에 대해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모든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인물됨, 노아의 사람됨에 대해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이 노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노아 가족만을 방주로 들여보낸 후에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씨앗을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모두 다 멸망시켜버렸죠. 여러분, 겨울 내내 가장 좋은 씨감자나 가장 좋은 열매를 튼실한 알곡을 남겨두고 봄이 돼서 그 알곡을 이렇게 뿌리죠. 씨감자를 심지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 생명 싹으로 이렇게 보존해 있던 그 생명의 씨앗을 봄에 뿌리죠. 마치 노아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모든 그동안의 아담의 후손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그에게 남겨두고 이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또한 방주로 들여라. 하나님의 생명싹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1년 동안 밖을 나오지 않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늑대와 어린 염소가 함께 있는 시간이었고 동물의 본성이 발현되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시간, 1년 동안은 에덴의 시간, 창조의 시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1년간의 방주안의 모습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겠는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항상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노아도 자손들과 자식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방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 비유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 교회입니다. 험한 세상,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늪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방주안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노아의 아내도 있고 노아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지요. 노아와 같이 거듭난 정결한 영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게 모태 신앙들도 있죠. 여전히 짐승과 같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결한 짐승과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상처 입고 다친 영혼들이 상처 입어서 울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졸고 계신 방주 안에 모든 짐승, 불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서로 먹히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자리, 모든 부족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하는 품어내는 것이 방주의 뜻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유일한 피난처요, 생명싸개이면 이 교회가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동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벌판을 본 거지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들에 다니는 짐승 한 마리,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곤충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물로 다 쓸려 나간 후에 죽음의 시체들만 곳곳에 계곡마다 들판마다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심판의 이 모습은 장차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로 심판할 때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 물처럼 녹았다. 물질이 풀어지고 녹아 형체가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물심판을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죠.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세 아들, 그동안의 세 아들만 나왔으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도대체 누군가? 오늘 본문은 세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온 땅에 퍼지니라. 퍼지다라고 하는 이 나페차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지다 그 뜻이 있습니다. 흩어지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불면 막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흩어져 날아가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온 땅에 자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온 5대양 6대주의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 현 인류의 시조가 아담의 시조가 아니라 이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세계 모든 나라가 한 형제의 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 동포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황인족이든 흑인족이든 백인이든 다 노아의 후손이요, 한 형제요 사회 동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뿌리에서, 노아의 후손에서 나왔기에 우리는 기도의 폭이 넓혀질 수 있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고,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안식과 부요함을 뜻합니다. 점점점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점점점 풍요로움으로 또 평안의 상태로, 풍요로움의 상태가 점점점 진행이 됩니다. 온 땅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가득해지는 점점점 그 시기가 되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축복을 내려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여기서 범하게 되죠. 이 노아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두 아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 실수, 노아의 큰 실수는 과연 뭔가? 표면적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주를 마셔서 취함으로 실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면으로 들어가면 노아가 인생 말년에 이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여러분 신앙심에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이전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칭찬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늘 조심하며 긴장하며 홍수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후에도 잠시 동안 한동안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비가 내려도 비가 내리는 순간에 항상 무지개가 펼쳐지면서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물질은 풍요롭게 되고 영적인 긴장감은 서서히 느슨해지고 풍요와 안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풍요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지기를, 물질의 풍요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를 주고 건강을 주고 평안을 주면 어떻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풍요와 안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그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반드시 세상길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노아에게 아담의 모든 원죄적 특성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 안에도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전에도 사단이 활동했고 홍수 후에도 동일하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대로 발현되고 사단의 활동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 했습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과도하게 너무 많이 먹었다, 마셨다, 만취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남용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겁니다. 과도하게 남용하여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죄성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늘 긴장관계에 있는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죄성이 발현되지 않고 잠시 마치 죽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금방 그 죄성이 우리를 밖으로 발현되어서 우리를 삼키죠. 원수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방심한 자가 없는가? 어디에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어디에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없는가?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서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찾으면 삼켜버린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천상 어전회의가 벌어지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그 회의 장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단아,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사단이 두루 다니며 왔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는 언제나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방심한 사람이 없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린 사람은 없는가? 교만한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고 공핍함에 집어넣고 육체적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공핍함을,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고 우리의 공핍함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죠.
평안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처신은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사단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체를 벗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 아들의 반응이 본문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과 동생을 불러서 아버지의 치부를, 아버지의 실수를 알리고 드러내버립니다. 형제에게 알렸다, 나가더라고 하는 말은 들춰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춰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밑바탕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권위, 아버지의 명예를 들춰내면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뒤에서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다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하지 말으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이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벌을 받는가? 형제들의 종이 되올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아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우리 23절 읽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어주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는 그 두 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 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격과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에게 축복을 받는 두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함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허물과 실수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누가 더 잘합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구나.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런데 들춰내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들춰낸다.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자꾸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한 것처럼 보이나 그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상대방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덮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줄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에 그리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